오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굴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하여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백승만 장로님 오셨는데 여러분 몇 개월 만에 정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장로님 환영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장로님.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상도 할머니 얘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들이 좀 모였는데요. 몇 명이 모였어. 그래서 하는 말,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한 할머니가 그러니까, 와 죽었다 카드너. 좀 되나요, 이게? 네, 오케이. 아니,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드나. 한 할머니가,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도 않고 있던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이? 사돈 어른인갑제. 그래서 할머니가 또 물어요. 그래 문상은 갔나? 아니 안 갔다. 와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연결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함께 가잖아요. 아주 중요한데 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주 어제 저녁에 갑자기 온 질문인데요. 여러분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부활은 뭔가요? 어떻게 하는 게 부활인가요? 아주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동원될 때까지 멈추겠습니다. 사실요. 사람의 몸과 영이 따로 있는 건 아시잖아요. 부활이란 몸과 영이 합쳐지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몸하고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활체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죠? 지성소. 누가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절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부활에 대한 의미, 소망, 믿음 이걸 확실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의 몸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먹고 마실 수 있다 없다?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해 오세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주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죠.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들, 나 부활 못 믿겠습니다 한 그 제자들 앞에 어떻게 들어오셨죠? 문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이 필요 없는 게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을 누리게 될 텐데요. 이 순간 이동, 모든 초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대답하세요.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갈등을 잠깐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셨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3년간 주님과 동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전해줘도 안 믿어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죠. 누구죠? 도마.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는 그렇다 치자고요. 짜고 치군 그 고스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다니던 그 악한 사울, 그가 예수를 만나고 무슨 고백을 하죠?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요, 어떤 성도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런 영적 세계를 누려요.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더러는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견디게 하시기도 합니다. 치유보다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길을 가요. 반면에 도무지 주님을 체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어쩌다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니 치유의 능력이나 이런 거 전혀 경험 못하죠. 문제는 뭐냐면 주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겁나요. 나가 해야겠다. 봉사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겠다. 이런 일에는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신앙의 연조도 있고 교회 빠삭해 다 알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밀릴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오늘 이런 해결을 오늘 본문이 답을 제시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오늘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본문의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열심도 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그 이후에 어느 시간에 찾아갔다?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향품을 바르고 그러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 여인들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걱정스럽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저 큰 돌, 장정 6명이 굴려도 굴러갈까 말까, 그 돌 누가 치워주지? 저 굴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달려갔더니 상황이 어때요?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은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려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훔쳐갔을까? 웬일이지? 이럴 수가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린 만나지? 과연 경험이 가능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왔어요.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알아야지요. 그분을 경험해야지요. 그리고 내 남은 생애가 그분과 함께 동행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무슨 천국을 가든가 말든가 하지.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다룰 텐데요. 5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연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고요? 예, 질문이 좀 묘했나요? 다시 바꿔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느 그룹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정말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어야 할까요? 무덤 대신에 어디로 간다? 갈릴리. 어떻게? 일부 예배 들으셨나? 갈릴리로 가야 돼.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맞아요. 그게 주님이 활동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물론 갈릴리 간 제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 배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됩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지요. 스승님이 가셨는데, 아니 메시아가라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고, 예, 자기의 본업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린 건 믿으시죠? 자기 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볼 때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달리신, 이게 보여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고발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봐라, 이 십자가에 내가 보이느냐, 네 죄가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희망이 끝난 것 같아요. 좌절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숨고 싶어요. 그래서 다 흩어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질문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죠?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를 만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주를 경험했거든요. 그랬더니 피하고 숨고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그 제자들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외칩니다. 내 주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당하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차렸습니다. 뭐를요? 그렇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셨더니 생명들이 살아나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니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이게 화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이 되고 떠오릅니다. 정말 그러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구나. 확신이 왔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믿음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도 드디어 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가 있구나. 이까지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인의 입장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이가 누구죠? 무덤에 달려온 이 여인들이거든요. 아니, 베드로거든요. 여인들은 그렇다 치고 베드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바깥으로 뛰쳐나온 거 아시죠? 참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왜? 못난 자신이 그냥 스스로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한탄하다가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고향으로, 갈릴리로 갔어요. 그뿐인가요? 오늘 12절 바로 다음 13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제자들이 그렇게 흩어져요. 각각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도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스스로 가시는가? 가장 중요한 건요, 그분 안에 소망을 두면 주님은 찾아갑니다. 마음의 소망을 보고 가세요. 아무리 쓰리고 아프고 자책이 되어도 마음 안에 내가 그 주님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요. 아니, 의심이 있어요. 도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도마야, 너 확실한 믿음 갖기 원하지? 이제 만져봐. 같이 하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만 좀 가져도요, 우리 주님 찾아가시는 거 아세요? 아니, 안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는 책을 쓰던 윌 레이스. 결국은 그 책 쓰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책이 영화로 바뀌었어요. 그 유명한 벤허. 만나주세요. 그렇게 만나주세요. 물론 열심 가지고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곳에는 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셔요. 일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뭐 타 종교처럼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금부치를 하고 뭐 사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망 권세 모든 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확증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요, 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소망 잊지 마십시오. 요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달려갈 때요, 예수님을 생각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과거의 예수님인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달려갔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아가신 예수님, 그 시도 자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럴 때는요, 현재의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렴풋하게 알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전에 경험한 대로 경험하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도전하고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확 찍어드릴 테니까 가슴에 확 담으세요.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문제, 이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한마디로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데요,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 옆에 주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말을 거세요.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수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그분의 얼굴 음성 다 알 텐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무리 부활로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음성 듣고 대화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 속으로 따라하세요. 절망이 너무 깊으면 눈이 어두워지더라. 고통이 너무 크면 분별력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깊은 절망에 들어가잖아요.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아무 소리 들리질 않습니다. 실망이 크고 클수록 거기에는 뭐가 일어난다? 영적 어둠이 일어난다.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울 땐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예, 빨리 주목해야죠. 줄을 주목해야죠. 여기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 나야, 좀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나 좀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알아차릴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여러분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몰라봐도 우리 주님 기다리세요. 여기 보면 그 제자들과 무려 7마일을 같이 가요. 7마일을. 그런데 나중에 식사까지 해요. 아니, 주님이 바쁘시지도 않나? 여기저기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 그분이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시간을 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을 묵상하던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진리의 눈부심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눈이 멀고 말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바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갑자기 주님 만났더니 눈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배려하시나 봅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적응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우린 베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죠? 부활한 주님을 바닷가에서. 그때 주님 뭐 하셨어요? 해변에 불 피우고 고기 굽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죠? 행동이 굼뜨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애들아 와서 조반 먹자. 조반 먹어라. 그렇게 가깝게 있었는데, 지척에 있는데 빨리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도 기다리고 계세요.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장소 아니고요, 평범한 장소로 오십니다. 우리가 천천히 알아차려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여러분 인생을 동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인 있잖아요. 저기 증인. 금요 예배 때 좀 죄송스러운 얘기 해도 돼요? 안 아플 때는 그렇게 땡땡이 치고 그렇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몸 아프니까 그냥 천잘같이 쫓아나와가지고 그렇게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 열심히 주님을 만나더라고. 간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줬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집에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어깨를 감싸는 거를 몇 번씩 경험을 하고 눈물이 터져가지고 혼자서 주님 그렇게 찾아가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고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그냥 그 우리 기도원에 가서 그거 할 때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고 그냥 감격에 겨워서 얼마나 그러잖아요. 디테일이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저기 안용재 집사님.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게, 느끼게 느껴지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신신당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못 만난다, 난 느낌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를 또 알려드려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인가?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근데 기억해내는 걸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때 만나요. 6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6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뭘 하라고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지? 그렇지요. 왜냐하면 느낌만 의존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LA 비전교회는 기도응답도 잘 되고 뭐 하나님 역사하신데 막 사람들이 방언도 회개도 막 터지고 막 그냥 뭐 별 체험을 다 한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의 어떤 표식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여기 천사들이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느낌보다 이 여인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의 느낌,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지금 되어지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우리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드디어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그냥 야단이 난 거죠.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했겠죠? 예, 맞습니다. 함정에 빠질 뻔 하셨군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느껴야 믿지. 그걸 어떻게 믿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사람은 이걸 더 신뢰하잖아요. 가령 그런 거예요. 질병이 낫도록 기도한 다음에 불이 번쩍하면은 내가 나았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뭐 진동이 타다다다닥 오면은 성령이 오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신뢰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건 없건 간에 신실한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순종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네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단이 뭐라고 미혹을 해도 우린요 그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요. 우리의 현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죠? 고통의 현장, 어려운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뭐죠?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멸시, 천대, 버림, 배반 이걸 다 당하셨잖아요. 그대로 달아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만큼 치욕의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만큼 실패의 자리가 없어요. 절망의 자리가 거기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완전히 무덤에 버리고 일어나신 거잖아요. 사실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 사이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비결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소망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뭔가 모으고 한 악착같이 살아야 돼. 왜 그러죠? 부활에 대한 희미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무슨 하늘나라야? 뭐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끝까지 매여 삽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 조금 나눠 쓰지. 그래, 내가 조금 더 섬기지. 그래, 내 건강이 있을 때 조금 더 헌신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죠. 부활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나만 알잖아요. 우리 가족만 알잖아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집착적입니다. 아주 경쟁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하고요. 그런데 이 부활을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부활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어마어마한 부활의 파워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가족에게 멈추는 게 아니고 전염병처럼 흘러 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LA 비전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가장 황홀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분인 주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찬양 한번 해야 됩니다. 160장 할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우렁찬 소리로 160장 찬송을 할 텐데, 아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한번 16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어지는 분은 일어나서 찬양해도 더 좋겠어요. 주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3절 다시 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인생이 흑암 가운데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선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우리 다같이 감사의 고백을 다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모든 사망 권세, 우리의 죄들을 다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며 영원한 부활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주의 성호,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진실로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활을 기다리며 남은 세월 살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활의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소망,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두려움, 그 마지막 죽음의 권세까지 다 도말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도록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동행하리라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무리들 위해 14년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애쓴 모든 지체들 위해 오늘 임직하는 귀한 임직자 위해 그 하객들과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